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어려워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러 쫓아다니기 때문에 십수년을 사울의 칼을 피하여 다니다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낙심 중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거울에서 말하듯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를 지었어요. 그 시를 근거로 해서 이 찬송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내 삶 속에 덧치임했다. 몸부림쳐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낙심되는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린다면 전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태양을 멈추게 하신 여호수아 때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목회를 한 이제 37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성도들이 당하는 기쁨, 즐거움도 많이 이제 옆에서 지켜봅니다. 근데 성도들이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물론 담임 목사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분이 저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잘 나가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러다가 신앙이 변질되고 세상이 좋다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반대로 성도가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큰 풍랑을 만난 성도들을 봅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나중에 더 귀한 신앙으로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얻은 것이 성경은 진리구나.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처음엔 안타깝죠. 왜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지금 서보려고 애쓰는 저 사람에게 저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까? 빨리 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이런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 기도도 하지만 결국은 성도가 고난이 나중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더라고요. 고난 중에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100명에 하나둘도 드물고요. 잘 돼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훨씬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는 대부분 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이 더 성숙해야 되는 계기가 된다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직 노회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걸 봅니다. 과거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더 구하고 그런 목사님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고난이 목사님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환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고난이 뭐가 좋다고 환영하고 고난이 오소서 할 필요는 없지만 막상 우리 가운데 삶에 고난이 오거든 그 고난이 내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고난을 환영할 사람은 없다고.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지난주 설교한 대로 사랑의 사인으로 징계로 오는 고난도 있었고, 내 신앙을 연단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체험함으로 더 신앙이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의 계기를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0장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연단하신 다음에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킨 다음에는 나를 정금처럼 순도 99.9%의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신다. 순금 신앙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련소에서 섭씨 1300도, 1700도의 불이, 그 재련소, 그곳에 그 어떤 돌도 넣으면 다 녹아요. 거기서 금이 추출되는 겁니다. 그 돌로서는 돌이 생명이 있고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 싶지만 거기서 순도 100%의 금이 나온다. 믿으십니까? 잠언 17장 3절 띄우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해요? 우리 마음을 연단시켜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쓴 인물들, 성경 인물들이나 기독교 2000년 역사 인물들을 보면 다 고난의 과정을 연단받고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환영할 것도 없고, 우리가 고난을 오십시오 고난을 그럴 필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이 바다와 같아서 풍랑도 일고 잔잔하기도 할 때, 풍랑일 때 그리스도인은 그 풍랑 중에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신 가운데서 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그 첫 번째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범사에 합력하여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고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합력해서 다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할렐루야. 넘어서지 못할 연단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신앙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몇 가지를 확신하라고요? 세 가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귀신들처럼 악한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자식은 있는 부모는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종합해서 내게 유익 주실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시험과 연단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20km, 동서로 12km입니다. 굉장히 큰 담수 호수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제일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하면 갈릴리 바다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아요. 그 위로는 헐몬산이 있어요. 그 주변에는 게네사렛이 있고 디베라가 있고 베세다가 있고 그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4개의 큰 도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가자 했을 때는 12km를 밤중에 건너가는 중입니다. 12km면 적은 짧은 거리가 아니죠. 가는 중에 큰 풍랑이 대작한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냉기류와 지중해에서 부르는 온기류가 만나면 종종 폭풍이 일어서 성경에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만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밑에, 배 밑에 고물이라는 곳에서 배기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배는 풍랑을 만나서 노을 거지고 배가 물 위로 넘쳐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런 다급한 상황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렇게 요동치며 거세게 불던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분이 과연 유시기에 자연조차도 복종하는 거하고 놀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도 그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는 누가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우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 거 하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가 기록한 내용, 마가가 기록한 내용,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세 복음을 같은 사건을 저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왜 저들이 다른 기록물이 많을 텐데 그걸 꼭 기록했을까요? 이 풍랑을 인해서 제자들이 신앙적인 유익을 얻었고 자기들이 함께 모시고 가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되는 신앙적 성숙이 있었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마태복음 8장 전반부에는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안수할 필요도 없어요. 네 하인이 나았다 하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나았어.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계시하소서. 이제 두 번째는 이 사건입니다. 바람과 물결도 말씀하심에 순종, 복종시키는 자연한도 복종시키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드러내신 겁니다. 이 풍랑 건너서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보내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자 굴복하고 떠나가는, 다시 말해서 귀신도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계시인데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자연을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고 모든 귀신과 사단의 세력에 굴복시키는 예수, 왕이신 예수, 최고의 권세자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가운데 자연을 굴복시킨,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 본문은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풍랑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됐습니까? 손해가 됐습니까? 유익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잠깐은 두려움에 떨었고 공포에 사로잡혔었지만, 풍랑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이 왔었고 어려움이 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창조주로서의 예수, 자연을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할렐루야. 자기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알게 됐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가 뒤집힐 리가 없는데, 침몰당할 리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기들이 믿음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는 답을 얻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연조차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됐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무능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된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집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의 교만은 태양을 덮는 검은 구름 같아서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교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난과 역경 중에 자신의 무능력과 무능을 깨닫고, 무력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므로 결국은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고난의 가시를 주셨고,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들었었고, 존 변은이라는 사람은 천루역정을 쓸 때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옥중에서 그 유명한 작품을 남겼고, 신라권이라는 책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실명으로 인하여 고난이 왔을 때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따라합시다.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진짜 강해지더라. 아멘.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그릇 갑니다. 잘못 간다고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자행자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서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릇됨을 깨닫고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좋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건강한 몸 가지고 늘 화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여성 편력가로서 그 다음에 향락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치료받고 그리고 팡세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 죄에 빠져 그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내게 병을 주셨습니다. 내게 병을 주셔 나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못된 습성이 있다. 자기에게 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통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영적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잠언 1장 30절 31절 띄우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탓 못해요. 우선 하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래. 던질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리라. 말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내가 너를 들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풀무불인 바벨론에 연단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잘못을.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호세아 2장 7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내 남편하고 살 때가 불륜남 쫓아다니면서 행복을 추구할 그때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정부 따라다니며 쫓았는데 정부조차도 자기를 거부하고 오갈 데 없이 됐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이제 그 남자가 쓴물단물 다 빼먹고서는 만나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뒤늦게 이 부정한 여인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본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남편하고 살 때가 지금 불륜남하고 쫓아다닐 때보다 훨씬 나았다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람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던 것은 불륜남 쫓아다녔는데 고난 당한 다음에야, 오갈 데 없어진 다음에야 하나님 섬길 때가 좋았다 하고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할 수 없어. 고난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고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평상시는 형통과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지금 형통하게 사는 것,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전에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한 가지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모르다가 깨닫는 겁니다. 그때 내가 감사 못하고 살은 것이 죄구나. 아멘. 스폴전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항상 풍족하고 또 막힘이 없이 고난임이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위로는 절반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형통하고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절반도 체험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형통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최선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이 풍랑이 저들에게 기회가 됐어요. 좋은 체험이 됐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해야 확신 가운데 서요. 그러한 체험은 형통한 중에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성숙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작가, 저술가, 예술가, 목사님들이 다 귀하게 된 분들은 고난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 걸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하나님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이오거니와 나는 성도의 마음을 연단해서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나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성숙해지고 인격도 더 완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뤘을지라도 내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띄우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너희가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날짐승의 왕이 독수리인데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매섭게 훈련시킵니다. 참새는 자기 새끼를 훈련시켰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일반 비질비질하는 동물들은 새끼들을 훈련 안 시킵니다. 그런데 들짐승의 왕인 사자는 새끼들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사랑하다가 딱 기한이 되면 물어 죽이려고 쫓아내버립니다. 무리 가운데 독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래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처럼 들짐승의 왕인 사자처럼 우리를 훈련하신대. 신명기 32장 11절부터 띄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독수리 애미가요 때가 되면 폭신폭신한 보금자리를 다 부셔버려요. 새끼가 어느 정도 컸으면. 그러면 새끼가 우리 엄마가 미쳤나 한 거예요. 왜 이러지? 어제까지도 사랑해주고 먹을 거 물어다 주다가 보금자리 폭신폭신한 보금자리를 다 부셔버린다고. 그리고 막 언덕비기로 밀어내는 거예요. 높은 절벽에다 집을 지어놓고잖아요. 집 다 부셔버리고 오늘 그 얘기입니다. 보금자리를 어둡게 하고 그리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이 어미가 노망 들렸나? 아니, 갑자기 어제까지 살아가다가 오늘부터 왜 나를 떨어뜨려 하고 시부렁시부렁 거리면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탁 떨어지면 그럼 그때부터 절벽에서 샥 나는 거예요. 날 수 있습니까? 막 곤두박질 치면 어미가 큰 날개로 내려다보다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휙 날아와서 그 날개로 다시 받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내려와서 샥 받아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언제까지?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붙어서 세중의 왕인 날 공중을 상공을 힘있게 다루는 세중의 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매섭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 삶이 편안했는데 오늘 내가 뭐 이렇게 어려울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싹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 아이고 나 죽었네. 절대 죽지 않아. 독수리 새끼가 자기 새끼 훈련시키다가 땅에 떨어져 뒤졌다. 그러면 그거 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체중이 왕의 체면이 안 되잖아. 절대 자기 새끼 땅에 부딪혀 작살나게 안 해요. 싹 받아가지고 올라가 또 떨어뜨리고 싹. 그래 자기처럼 세중의 왕처럼 날 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날개가 붙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믿습니까? 그래서 이 높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고난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근데 자식이 많은 집에 간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이 이 많은 자식들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 애들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키 좀. 저예요. 가르치는데 소아마비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제가 제일 내가 사랑스럽고 제게 제일 관심이 가고 제일 애틋한 애가 쟤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구원받아서 아직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비척거리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줄 때까지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찬송 373장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 건강한 사람 많은데 연약한 사람 더욱 귀히 여긴대. 더욱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가슴에 손 얹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아직도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비척거리는 우리를 야 믿음으로 서거라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찬송 가운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큰 물결 일어나 내 삶이 쉬지를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번 같이 부르요. 373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절부터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 시옵 도해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 풍랑 중에 누구를 깨웠어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주무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주무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로 깨워야 돼요.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시는, 사업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극한 환란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으셔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평안이요. 거기서 주무셨다고. 아멘. 자, 한편은 그 풍랑 속에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보세요. 허둥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가관인.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평안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지적한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있으면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